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가기가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든다면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도 크게 보면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둘째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성도가 교회 가기가 싫어진다는 것은 마치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집 밖을 어슬렁거리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심심치 않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목회자로서 개인 문제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경우도 마음이 아프지만 정작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가기가 싫어진다는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게 성도님들의 오해라면 풀어드릴 수는 있겠죠. 그게 노력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게 교회의 현실이라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에 대한 회의감이 불쑥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시 교회를 섬기할 이유를 되새기게 하는 귀한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셔야 할 때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과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아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최고의 지식입니다.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알려줍니다. 동시에 이 두 분은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즉 제자들과 육신의 몸으로 같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일까요? 병을 치유하는 은사나 말씀의 능력일까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은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신 겁니다. 왜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역시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해야 된다고 강조한 걸까요? 왜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까? 그것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즉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일까요? 아니면 좋은 교회 건물과 시설일까요?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다 본질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 보세요. 아무리 부자이고 좋은 집에서 풍족하게 살아도 가족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서로 자기 경험만 주장하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선교하는 교회의 소명을 언제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신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나 무엇을 강구하냐면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많이 강구합니다. 내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과연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먼저 돌아본다면 주님은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유대인의 간원이었던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출신의 한 여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시각장애인 마르다와 마리아 등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직접 교만에 빠져 있는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는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말라 있는 또 부끄러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남을 정죄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고 나도 저 여인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시각장애인이 세상 권력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한 모습을 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 과연 나는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는지 또 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교회에 대해 때로는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가장 힘이 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상과 현실이 서로 너무 큰 차이를 보일 때입니다. 적어도 제가 꿈꾸는 교회의 이상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이 틀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고 대립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이상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교회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정의로움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불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불의를 행할 때는 저 역시 교회 가기가 너무나 싫어집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각의 지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이 생각이 틀린 겁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상처 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라도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목회관은 사실 간단합니다.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교회입니다. 또 성도님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세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인 저도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동역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교회, 또 상식이 통하는 교회, 윤리의식이 바로 세워져 가는 교회,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교회. 그래서 모두가 오직 한 곳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꿈꿔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꿔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 너무 행복합니다. 이 말 꼭 듣고 싶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면 교회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만 신앙생활 하라 하더라도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만 만나면 됩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일 때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붙든다면 분명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그리고 성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오고 싶은 교회, 또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동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대신 죄를 져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세기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모두가 오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한 영혼도 예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가며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동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귀한 성도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서도 또 장로님과 안수이사님과 권사님, 집사님과 교육자 등 여러 사역자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먼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직분자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져 있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 다상치료아르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 등 이외에도 찬양으로 또 차량봉사로 식당으로 여러 분야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모두 서로를 위해주며 격려해주며 돌보아주며 기도해주며 각각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상에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위암과 또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거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또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만성간염과 허리협자증 또 포도막염으로 또 목이 아픈 성도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폐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다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고 감기 몸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이 청년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자간 종이 방문하는 가정마다 또 만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며 고난 중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끝까지 구원의 길에 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신앙의 자리에서 묻어 있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그들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로몬 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우시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악한 권세자들은 주께서 친히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 그들의 가정과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